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다닐 때 시골에 있었는데 동네에 흑백 TV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백 TV를 통해서 매일 구경하고 싶지만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 집에서 TV를 이렇게 대청마루에 내놓고 마당에 사람들이 앉아서 TV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때 저에게 참 도전이 됐는가 하면 축구. 그때 제가 정확하게 축구 대회 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 컵 그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버마하고 막 축구하고, 버마가 지금은 우리하고 게임도 안 되지만 그때는 우리를 늘 발목 잡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축구를 보는데 축구가 보면서 나도 저런 축구공을 하나 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 무슨 축구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동네에 무슨 큰일이 있어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좀 혐오스러운가요? 돼지에 오줌보가 있는데 그거를 꺼내다가 묶어가지고 그걸 차고 놀았습니다. 기껏 있어야 고무공 허접한 거 있는데 축구공 가죽으로 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버지한테 가죽으로 된 축구공을 하나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제안하시기를 사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서, 그때 가을쯤이었는데요, 오면서 이렇게 길 옆이 다 논인데 그 논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주워다가 한 말을 채우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됐든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보태서 축구공을 사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친구들하고 꿈이 부풀어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올 때 이삭을, 지금은 그냥 기계로 쫙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삭이 많은데 옛날엔 손으로 다 하고 한 톨이 아까운 거라 이삭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뒤집어 살펴 찾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진짜 훑은 이게 한 마리 차가는 거예요. 매일 그걸 보면서 기쁘고, 곧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축구공이 생긴다. 그리고 거의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서울에 갔다 오시는 길에 한번 사오시겠다고 서울 가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축구공, 가죽 축구공. 아버지가 드디어 그걸 사오셨어요. 저의 꿈만이 아니고 저희 동네 남자아이들이 꿈입니다. 근데 그게 왔어요, 드디어. 근데 이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축구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뜯어가지고 가죽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이 가죽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걸 그래도 이걸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뒷동산에 가서 하고 나면, 뒷동산이 풀밭이었는데 풀에 물들잖아요. 그걸 또 닦아가지고 또 축구공을 잘 가스런히 내버려뒀다가 또 다음 축구할 때 얼마나 이 축구공 하나 가지면서도 마음이 즐거웠고 설렜는지, 감사했는지, 저만이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다. 요즘 애들에게 축구공 별로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물론 더 귀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축구공이 흘러넘쳐요. 수련회 갔다가 물건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 축구공, 배구공, 공마다 공이란 공은 다 널려다녀도 누가 그거 아까워서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물질적으로 참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래도 행복이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이 행복 지수는 분명히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뭘 얘기하죠? 행복은, 감사는 외적인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좀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지만 그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주는 즐거움과 감사는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사라져요. 그 기분은. 그거 조금은 맛보죠. 차 갖고 싶은 사람이 차, 또 뭐 갖고 싶은 사람이 뭐. 그런데 그런 외적인 상황과 조건이 주는 즐거움과 감사는 있긴 때 금방 일시적으로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말아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서 솟구치는 감사와 행복이 아니면 나머지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이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 중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 이 행복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감사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말라 사그러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시를 읽게 되는데,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송축하라. 다윗이 왜 감사하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로 추수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이 원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어디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비가 아니면 농사의 결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애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와 은택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나하나 일깨워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끔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이에요. 시편은 시예요. 이 시가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먼저 누가 송축하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가 하면 6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열인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송축, 찬양이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어서 누구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안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시의 흐름의 양상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종류의 자기중심적 집단들을 뚫고 확대돼. 뭐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송축이 세 종류의 중심적인 자기중심적 집단들을 뚫고 확대되어 간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죠. 받은 은혜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받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늘 불평불만해요. 이게 자기 이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 이 세 종류, 자기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장벽들을, 이 교만함과 배은망덕하죠. 그런 장벽을 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그러는 것은 자기 존재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돌보며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공률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글 가운데 노란색으로 친 이것이 동사, 그리고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예요. 첫째는 자기의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와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관 씌워주셨기,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기. 이 모든 네 가지, 다섯 가지 분사의 결론이 마지막에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별명이 하나 있어요. 성군이라고 그래요. 성군.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거룩할 성자에다가 인군군자에서 거룩한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도 결정적인 죄와 실수를 범한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죠? 그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사람이 실패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별로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데, 언제 올라가서 다시 어떻게 할 때? 내려올 때. 섰다가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왕의 모함을 피하고 죽음 고비를 수없이 넘길 때는 하나님 앞에는 늘 살아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확보하고 또 나라의 위세들이 커지고 하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 위에 혼자 거늘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거닐다라고 이 말의 표현에는 그저 시간적인 상황이 여유롭다 이 말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달빛 아래 저 왕궁 너머에 어느 집에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의 몸이 눈에 비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죠. 그게 누가예요? 밧세바죠. 누구예요? 결혼한 남편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그를 범합니다. 근데 그 밤에 임신을 하게 되네요. 이 임신한 것을 어떻게 좀 잘 합리화해서 없애보려고 우리아, 전장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집으로 보내서 동침하게 하지만 이 우리아가 안 갑니다. 내 동료와 이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군인으로서 이런 휴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하룻밤을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성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다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전장으로 보내면서 비밀 편지를 하나 쓰죠. 그를 관할하고 있는 장수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짝에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게 하라.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어요. 참, 사람이요, 언제 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누구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지 몰라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남의 아내를 가져다가 간음하고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아주 교묘함이,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면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자꾸 합리화하고 덮어가려면 더 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캐보셨어요?
줄줄이 따라오듯이 그렇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시간이 없어 안 읽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돌아볼 때에도 아주 그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나를 낳을 때부터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살아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돌이킴을 진심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좀 앞에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거기까지만. 이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기의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파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이 겁도 없이 말이에요, 형면에 갔다가 그 앞에 골리앗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골리앗 장수는 너무 커서 군인들도 누구 하나 맞서 보려고 하지 않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나와.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다윗아, 네가 나를 무슨 동네 개로 하냐? 개 쫓으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물리적인 실상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이게 겁 없이 나간 거지. 거기 싸워보나 마나 죽은 거지 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그의 생명을 구출해 주세요. 다윗이 죽을 위기를 수없이 이후에 겪어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 합니다. 자기 왕궁에 자기 정신적인 무질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하프를 틀게 만드는데, 그 하프를 트는 다윗을 향해서 뭐를 집어던지죠? 단창을 집어던집니다.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나와서 온갖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십광야, 마혼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분 언제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광야가 뭔지 우리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차를 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한복판을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사람도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6월달에 갔는데. 그래 에어컨을 들고 차가 가니까 갔는데, 가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 내리려고 문을 확 열었는데 확 다시 몸이 움찔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증막에 들어가면 건식 사우나 있죠? 건식 사우나 닫아놨다가 확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열기가 확 느껴져서 몸이 뒤로 제껴져요, 순간적으로. 꼭 그런 거예요. 이 광야를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다윗이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이게 또 밀고가 된 거예요. 다 사울에게.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한 동굴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런데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발견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만일 그 안에 다윗의 일행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낌새를 차렸다면 다윗은 도관에 있던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해서 그런 위기들을 수없이 여러 번 겪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3절, 4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어찌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사울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집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을 보내죠. 사무엘을 보내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다음 왕을 세울 너희 자녀 사람이 너희 아들 가운데 있다 하니 너희 아들들을 내게 다 선보이라. 그래서 엘리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마 쭉 하나씩 선을 보여요. 7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이게 내 아들 전부냐? 하나 있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있는데 너무 어리고 보잘것없어서 지금 저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 삼을 만한 사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8아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못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뭐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위를 씌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다윗의 찬양의 이유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찬양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온갖 죄와 허물 가운데 어제 그제 신문에 났죠. 우리나라의 어느 종로에 유명한 식당 하는 한일관이라고 하는 그 창업주의 딸인가요? 작은 개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3일 만에 죽는 거예요. 큰 개도 아니야. 뉴스에 보니까 요만한 애완견인데 요거에 장단지 잠깐 물렸는데 거기에 균이 2차, 3차 감염이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갖 세상의 어둠의 아들로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관 씌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을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두 번째, 오늘 본문 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속해 있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단수에서 뭐로 나가요? 복수로 나가요. 자, 오늘 한번 본문 8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세에게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를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가 하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청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스토리들은 출애굽기 32장과 35장에 나왔던 사건들을,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이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년? 400년 또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400 몇 년, 30년.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유럽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제국이, 힘이 센 제국이
애굽이거든요. 그의 포로로 노예로 400년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그들을 구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 중에 있는 10가지 재앙 아시죠? 또 뿐만 아니고 애굽을 바다를 홍해를 모르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오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열방 가운데 자신의 백성 만드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두 부부가 결혼한 것과 같고, 결혼할 때 상징으로 뭘 줘요? 반지 주는데 십계명은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으로 해주셨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표가 필요하니까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돌판으로 받으러 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앞세워요? 모세의 형 아론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으게 해요. 금을.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송아지 우상에게 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금방 하고 이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새기고 있는 중에 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면전에다 대고 삿대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송아지 우상.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 뭐죠? 목이 곧은 백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 좀 한번 좀 잡아보세요. 내 목은 아닌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이요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은 곧은 백성이 이 불신앙과 교만이 체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지 모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같이 가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의와 불의가 부딪히면 항상 누가 이겨요? 의가 이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33장 4절에 보면 그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 이 사실을 슬퍼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자식들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거 욕 아니에요.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땅하게 보응해야 돼. 시편 89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피가 나도록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요 말이 34장 6절 그 송아지 사건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구체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먼저는 자신의 의로움을, 분노를 억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아까 써주셨는데, 자 9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주 어떻게 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자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끝없이 그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참다가 한마디 하세요. 자주 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땅한 처신들에 따라서 그대로 보응을 한다면 그들은 다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얘기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저 같으면 참다가 그것도 그 아들이나 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정도 행위에 보응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참고,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 해. 그런데 그 자식은 그 말 한마디에 또 해? 이게 자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자식만이 아니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저 회초리를 들어서 피나게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행위대로 보응치 아니하신다. 이게 소극적인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는 의로움을, 거룩한 의로움을 억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하심은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응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세요. 거기까지만. 동이 서에서,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세 번째 13절 시작.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한마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엄마에게 상처 준 것처럼 부모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이 나를 상처가 주고, 이거는 그 부모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가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 이거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지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죄인됨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체질이 약한 존재예요. 있다가 없어질 연약한 존재.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15절까지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들꽃과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잘난 맛으로 사는지 그렇게 살아요. 한순간 가뭄이 오면 픽 말라서 없어질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가정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 살아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그 감정과 혈기와 분노가 그냥 발화된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으면 우리 가정이 여전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어느 가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죄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연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이죠. 다윗은 저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세상 모든 피조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를 보십시오. 이 3년 가운데에서 이 시는 굉장히 이 운율을 맞춘 시예요. 19절과 22절이 같은 주제를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약간 다른 언어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미 쌍관이라고 그러죠. 인클루시오.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2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이유는, 그렇게 회의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조화의 사건들이 수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죄와 의인이 형통하기보다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득세하고 또 세상이 좀 질서 있기보다는 무질서하고 온갖, 그래서 만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이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동의가 믿음으로 말로는 하는데 마음 한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해 가신다면 이 세상은 왜 이 꼴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어졌고 진행되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운명론에 맡겨요.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뭐가 좀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좀 세포도 만들어졌고 세포들끼리 뭐 이합집산하다 보니까 조금 고등동물도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뭐 진화되는 과정이 아니냐. 여기에 무슨 의미와 동기와 목적이 있느냐?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을 그렇게 가져요. 조금 더 이게 좀 지나치면 염세적으로 아주 비판주의로 가요. 비관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와 목적과 동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그때그때 느낌대로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의미와 동기 목적 할 거 없이. 옛날에 60살이 사람의 정년일 때는 뭐 한 여자하고 살았지만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한 여자하고 살아. 60세 이후에는 또 두 번째 여자하고 살고 또 뭐 그럴 필요 있어. 왜 또 두 여자하고만 사냐고. 세 여자도 살고 뭐 남자와 여자끼리 사냐고.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도 살고 그러지. 뭐 꼭 사람끼리만 사냐고. 사람하고 동물하고도 살고 그러지.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왔다 갔다가 세상을 이 운명론에 내버려 두고 우연에 이걸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하면요 세상을 나중에 결국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뭐 흔히 얘기로 캐세라세라.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운명론을, 어떤 가치관을 여러분 생각에 잡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20절,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지으셔서 여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한 목적인 선한 목적이 오늘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두 인생관과 세계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죠? 아까 전제해드린 그런 운명론과 염세주의의 비관론이 낫겠어요? 아니면 지나친 낙관적인 쾌락주의로 그 다른 면은 쾌락주의예요. 이거로 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각자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형성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상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고 살 거예요. 둘 중에 뭐예요? 선택해야 되는 문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 여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시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도 또 완성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신약과 구약 한번 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인데 한번 앞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영광이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부조화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그게 시작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섭리를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의와 영원한 생명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절이지만 정말 감사할 내용들이 내게 있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생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한 개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만물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지어내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진행해 가시고 여전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송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은 모래에 새기고 복은 어디에다가 새기고요? 모래에 새겨놨어도 물에 한번 왔다가 사라져.
불평과 불만은 어디에다 새기고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 저 사람은 비애교하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다윗이 오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가 고백하고 이 세상 만물들의 실상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 어디에다 기록해요? 모래에다 써놓고 지나고 나면 돌아서면 하루도 안 가. 아침에 기분 좋았던 감정이 낮에 근무 시간에 누구 한마디 툭 던지면 완전히 다 밀물같이 사라져버려. 썰물같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온갖 여기 마음의 판에 그냥 철광석으로 아주 해놓고. 여러분,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택을 마음의 판에 깊이 새겨놓고 늘 감사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맞이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세상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적당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하셔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깊이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